어, 지금은 바로 이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비대면 전도 운동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그 운동을 펼쳐야 돼요. 비대면 전도 전략을 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외치고 이런 전도는 바꿔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 비대면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진행할 때 이 다 자택근무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한참 심할 때는 직장에 안 나가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능률이 더 많이 올랐어요. 재택근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가지 않겠는가. 지금 뭐 유통 쪽으로는 이미 뭐 그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이 많이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G마켓이나 뭐 쿠팡이나 다 그런 배달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시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력들은요, 뭐 들어가서 이런 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요. 거기서 장을 봅니다. 거기서 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제도 하고, 그러면 그 유통회사에서 장바구니를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3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화들이 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좀 영화도 좀 봐야 되는 게, 그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99년도에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쫓기고 뭐 조그만 그런 뭔가를 수행하고, 그거는 1999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시대가 바로 이런 가상현실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보여줬고요. 또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도에 나왔어요. 굉장한 그래픽으로 그 아바타 나비족이라는 그 나라 한 행성에 그 나비족이 사는, 이제 거기를 이제 이 한 군인이 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군인이 뭐냐면은 아바타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제 존재하는 그 나비족 거기를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바타는 뭐냐면요, 자신의 아바타는 다리가 썽썽해요. 그리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상현실은 초보 수준이죠. 그냥 나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내 감정까지도 들어가는 아바타, 내 생각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아바타. 그래서 그 나비족들과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 아바타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이번 또 이제 아바타 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그 사장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로봇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격까지 이야기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2,900만 원밖에 안 돼. 차값보다도 안 돼.
자동차 요즘 4천만 원 그래 하죠. 2,9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니까요. 그걸 대량 생산한다니까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로봇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로봇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거를 이 악으로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무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무기를 무장시키면 이제 로봇 전쟁 시대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범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미 그걸 내놨어요. 휴머노이드. 그것도 뭡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시대 앞으로 열겠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2018년도에 나왔죠. 메타버스 시대죠. 그러면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린다는 것을 예고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시대는 우리 앞에 너무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비대면 시대로 가는데 교회가 새벽종 교회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빨리 발맞춰 이런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은행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은행 가지 않습니다. 뭐 텔레뱅킹으로 그냥 다 뭐 하지. 은행 가는 사람 없어요. 이제 제가 그저께 은행에 뭐 달러 바꾸러 가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가보세요 한번. 젊은 세대들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지, 인터넷 뱅킹을 하지, 이 텔레뱅킹을 하지.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고 현장을 창조하고 또 우리는 세계를 재창조해야 된다.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비대면 시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속에 완전한 우리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가 있다.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삼저주를 물리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뭡니까? 능력의 영 성령.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오력이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보좌가 우리 것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삼시대 나 개인과 교회 현장을 살리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재창조를 이뤄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24시 누려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일을 할 때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일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모든 걸 이걸로 적용해요.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4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된다. 그럼 뭡니까? 영혼은 영혼 시간표. 이거는 정말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이 축복이 237로 연결되게 되죠.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으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물론 언약의 예정 속에서 이걸 누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이게 237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치유되는 역사. 근데 요셉이 하나 못한 게 이거죠. 이걸 못 세웠어요. 렘넌트 서밋. 그래서 요셉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이 이걸 누리게 되면 결국은 237 나라 살릴 응답, 치유,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뭐로 누려라? 생각으로 누려라. 이것을 호흡으로 누려라. 호흡으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생각과 호흡.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훌륭한 생각, 정말 복음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를 대입시켜서, 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문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는 일이 237과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는 일이 치유와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걸 가지고, 일할 때도,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걸로 연결하길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비대면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 늦었어요. 왜? 3단체는 이미 이 전략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명상운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를 보면서 야, 그래, 이게 구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미리 비대면 시대를 내다봤구나. 그래서 이 구글로 모든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구글 안에 들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 차를 가는데요. 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지도가, 구글 그 내비가 정확하게 거기를 찾아가더라니까. 이야, 이게 구글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지도가 지도 내비게이션이 내가 그 브루나이라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사역자가 있는 그 지역의 좌표를 내비를 찍으니까 그 길을 안내해줘요. 그 한국말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야, 진짜 방대하구나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구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구나. 정말. 그러니까 뭐 이 3단체는 이미 다 장악했어요. 교회만 지금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말 교회가 해보게 돼. 3단체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또 우리 다빈 선생님도 랩넌트니까요. 이걸 참 생각해 봐요. 앞으로 비대면 전략, 이 비대면 시대에 나는 어떤 서밋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진짜 기도하면서, 아니 젊으니까 아직 얼마나 앞이 창창합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서 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 비대면 전략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3단체 보세요. 이 명상학교를 세우고 명상대학을 세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왜 명상을 파고 들어갔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사람들은요 자꾸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거든요. 시대는 너무 스피드하게 가는데 나는 뒤처진다는, 나는 낙오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명상을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갖고 모든 걸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슈퍼맨이야. 그게 명상 운동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그걸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현대판 창세기 3장이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절대자고 네가 히어로야. 네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럼 다 비우고 네가 참된 나를 찾아봐. 그렇게 해서 명상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접신하게 되거든요. 귀신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학교를 졸업한 이 인물이 누굽니까? BTS 아닙니까? 전 세계를 좀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를 탁탁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BTS 뮤직비디오 봤습니까? 쫙 하면 전시한 한번 싹 나오고요. 육각별 나오고 바포맨 나오고 손가락으로 하고 수신호하고 은근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탄은 아이들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문화로. 엄청난 영향력을 BTS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번에 공연하는데 뭐 70억? 70억을 부산 시한테 내라오니까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몰려가지고요. 70억 그 공연하는데 그리고 반값이요. 10만 원짜리 반값이 몇백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하룻밤 잘 안 돼. 300만 원 내고 보겠다는 거예요. 돈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죠.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치유하겠다는 거죠. 거짓 치유.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접신하게.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런 명상하다가 온 사람 많습니다. 젊은 애들. 그리고 이들이 타켓으로 삼는 게 서밋. 이런 서밋 인재들을 발굴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뭡니까? 등록금 다 대주고 졸업하면 우리 단체로 와. 근데 우리 누님 아들도 보니까요. 대학에 LG 대기업에서 미리 오더만요. 와서 대학원 등록금을 다 대줄 테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자기 연구소로라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러는데 3단체들도요. 지금 결국 인재를 찾는 거거든요. 인재를 찾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3단체를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낼 것인가? 결국은 3제자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에 이 모든 걸 오련합니까? 결국은 3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3단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명한 이면계약이 있어요. 보호자, 식주인, 생명권 동역자,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 입은 자. 그럼 뭔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식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주의 종이 마음껏 세계복음할수록 나는 식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생명과 동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메이슨이요 곳곳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처럼 이런 언약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은 바로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일본에도 가니까요, 막 오사카 성이나 이런 성들이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들어가 보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이 성 안에 보니까 완전히 야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다는 게 확인되더라. 오사카 성 안에 어마어마해요. 그런 신사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어린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런 신전을 오사카 성을 곳곳에 뭐 9개 오사카 그 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패키지를 갔더니 야 정말 되도록이면 안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패키지가 다 우상이에요, 진짜. 우리 사업 여기잖아요. 다 우상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지하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지옥을 9단계로 해가지고요. 9단계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패키지가 완전히 우상 그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려면 패키지로 말고 그냥 자유여행이 하나 낫지 패키지는 도무지 갈 것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홀리메이슨 다윗처럼 언약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터리. 결국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서밋 후대. 이게 3단체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리. 정말 시대적인 서밋을 키우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단체 OMC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장학회가 있잖아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주역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장학금 신청하니까 딱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산업인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뒤에서 정말 말없이 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 그 딸도 유학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말레이시아에 사업하는 부부가요
처음 만난 렘넌트를 OMC에서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다.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고 생활비까지 후원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한 렘넌트를 키워내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교수로 있잖아요. 캐나다 남편 만나가지고. 근데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대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학교,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경제 줄 이유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는 거지. 여러분, 나 언약 성전과 여러분이 정말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는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이 영광을 드러내. 나는 홀리 메이슨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줬어요. 왜? 그 언약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유 있는 경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RTS.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미래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미래의 선교사를 키워내는 RTS. 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RTS 주일에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와 상관없으면 하나님 경제 줄, 빛의 경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미국의 안류. 정말 미국의 다민족을 살릴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요, 앞으로 3단체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RGS가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중학교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아예 그냥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냥 아침부터 언약으로 심어버리잖아요. 또 미래 지도자 학교 RLS 함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를 가슴에 품으라. 여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게 비대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주일, 이제 RTS 주일, RU 주일,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기 바랍니다. 기도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RTS, RU를 가슴에 담고 RGS, RLS 이런 서밋 후대를 키우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비대면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는가? 바로 말씀 성취를 날마다 체험하는 제자.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야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지거든요. 말씀이 없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자는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죠.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도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닌 말씀. 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말씀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전체 메시지, 또 강단 말씀, 현장 말씀,
이걸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제자 훈련도 가고, 우리가 핵심 메시지도 듣고. 왜?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봐 보세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도, 선교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밖에 다 있습니까? 난 누시고 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전도자 한 명 세워서 그 전도자가 시간표 따라 주시는 메시지 흐름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가야 되고.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그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그 흐름 속에서 각인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인되는 포인트. 이걸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40분 메시지를 받았다. 거기에서 각인되는 포인트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를 잡아라. 한 단어. 저는 이제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든 본문 말씀 받든 거기서 이 각인되는 포인트 하나를 잡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는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 핵심이 있잖아요. 뭐 서로는 그냥 인사말이고,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그 서로는 인사말을 막 그것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각인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방향 설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의 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138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성경의 모든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138로 받고, 138 안에서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또 보호자의 축복, 또 뭡니까? 삼시대 살릴 증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인생의 작품이 여러분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작품을 남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거 찾아냈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강주 렘넌트는 중요한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번 그 이공계 체험을 통해서 정말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CVDIP,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뭐 시차 적응한다고요. 우리 주역이 어제 날밤 샜어요. 주역아, 그럴 필요 없다. 목사님들은 미국 가시는데 보니까 밤새워서 또 저녁에 당구도 치고, 아니 볼링도 치고, 또 중요한 만남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가더라. 그래서 썽썽하더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처음 가니까 뭐 시차 적응해야 된다고요. 어제 날밤 샜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 아주 해롱해롱해 지금. 그렇다고 뭐 시차가 적응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중요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중요한 것을 인턴십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모든 죽은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혼령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흐름을 잘 보면서, 지금 메시지 흐름을 보면서 각인되는 포인트, 이거 한 단어를 찾아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 말씀이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비대면 시대의 제자는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제자이다. 7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곧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칫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콰이어트 시간이라고 그러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분주한 중에 바쁜 생활 속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내가 주님과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럼 힘들잖아요. 여러분이요, 조금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이 좋더라고요. 왜?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나는 그것마저 힘들다. 그럼 점심때 여러분이요, 뭐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점심 먹고,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시간을 뭐 차 안에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숍에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이때는요, 여러분이 진솔하게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진솔하게. 여러분의 그 감정도 드러내고요. 저는 그래, 이런 시간에는 대화합니다. 내가 뭐 딸이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불평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때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니 왜 응답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인데, 이때는 뭐 가식 다 내려놓고 편하게 이런 시간들. 그때는 주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마음의 음성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뭐 밤에 나는 밤이 좋다, 그러면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것의 의미를 찾으라. 존재의 의미. 내가 어느 장소에 갔다. 그 장소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라. 그래서 등산 이야기 했잖아요. 등산도 그냥 하면 힘들지만은 의미를 찾는 거야. 야, 단풍이 지금 이 물 들어가네. 이 비가 오니까 계곡에 물이 많이 있네.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해요. 등산을 하면서요 의미를 찾거든요. 그래서 누구 목사님 막 등산이 힘들고 그러는데 가냐고.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등산하는 시간. 등산하면서요 눈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코로 맡게 되고. 뭐 등산하면서 저는요 또 뭡니까?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등산의 맛을 몰라서 그래. 나는 그냥 등산하는 게 아니야. 의미를 찾으면서가. 나는 등산하면서 메시지도 정리하거든요. 메시지. 등산할 때 항상 이 종이하고 볼펜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이 의미를 찾으라. 그래서 이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리학자이면서 김상욱 그 교수죠.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우리는 하루를 너무 분주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 나는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유목사님들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근데 이런 시간이,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하루에.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칸트는 뭡니까? 칸트가 얼마나 바쁜 사람 아닙니까? 철학자. 근데 아침마다 항상 그 시간에 뭘 했어요? 산책을 했잖아요. 그때는 사색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의미를 찾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찾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걸 하다 보면 이 집중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냐면요, 이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착은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5분 집중이 안 돼. 그만큼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갖고 또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찾고 하다 보면 이게 딱 살아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이 시간이 또 행복해지고. 집중하면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막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문제 속에 치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도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게 능력 있는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85세 갈렙. 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듣지만 이게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나도 몰래 내 문제가 없어져. 나도 몰래 영적 문제가 없어져.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도 몰래 알코올이 끊어지고, 마약 중독자가 나도 몰래 마약이 싫어지고. 그렇죠? 이게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와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보좌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있구나. 근데 성경에 렘넌트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엘리사는 이걸 누렸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게 보여줘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게 진짜 나의 삶의 이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 작은 평수에서도, 작은 공간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죠. 시공간 초월.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은 시공간 초월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제자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선교도요, 이제는 훈련시켜서 선교지 간다.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돼서 선교사로 간다 할지라도 제일 안 통하는 게 뭐예요? 문화가 안 통하고 언어가 안 통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선교지 안 가고 그냥 하나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비대면으로, 그래가지고 메시지 다 전하고 양육 다 하고. 그래,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 돈 들여서 비행기 끊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비대면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줌, 뭐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전 세계 제자들과 다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스템 보세요. 지금 뭐 무슨 뭐 유럽 집회면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고, 이번에 WRC도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비대면 전도, 비대면 전략. 그래서 교회도요,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 어느 아마 다락방이 아닌 기존 교회인데 얼마나 영상 시스템을 잘 갖췄네. 방송국의 시스템보다 더 잘 갖춰놨대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죠. 방송국의 그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보다 더 잘 갖춰놨어요. 스튜디오까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목회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목회, 비대면 설교.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뭐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 있겠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 초청해가지고 보내고. 요즘 개인 방송이 얼마나 지금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미디어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전도, 이런 선교, 이런 쪽에 이제 정말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 방송.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상, 음향,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영상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앞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대면 시대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욱 우리 현실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비대면 시대를 재창조하게 하시고, 또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비대면 저자로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과 전도 선교 운동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